과정과 동기도 중요합니다. 동기요. 사람들은 전도가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 그러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전도 그러면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전도에 관심조차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쉬지 않고 교회가 전도하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한다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 교회의 존재 가치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교회인데 영혼 구원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한다면 교회의 본질을 탈교회로 가는 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 존재성과 또 교회가 표류하고 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길 원하여서 많은 것을 바라며 혜택과 수혜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예민하고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더 신경 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전도하라 말하고 기도하라 말하고 순종하라 말하고 회개하라 말하고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거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서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다고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북하거나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말은 내게 약입니다. 그 불편할 때 불편하게 들리는 것, 신경 거슬리게 들리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고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요, 사랑에서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겼더라 27절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35절에 보니까 약한 것을 고치시며 36절에서는 민망히 여기시고 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함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다면 엄청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것을 안타까운지도 모른다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에스겔 37편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그 뼈는 죽은 영혼들입니다. 성령이 지나가시다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 입김으로 불어넣어 주신 걸 생기라고 말합니다. 생기. 그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는데요, 그 말을 원어에 루하으라고 합니다. 루하으.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의 루하우는 표뇨마. 그러나 말은 틀리게 말하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생명,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줬단 말입니다. 굉장한 것이에요, 이것은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사니까 우리도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만 사람에게 언제 두려움이 왔을까요? 두려움. 병들어도 두려움이 생기고, 사고가 나도 두려움이 생기고, 사업의 실패를 봐도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이 떠나도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없었어요. 두려움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 뜻이 행복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없었어요, 두려움이. 그럼 언제 두려움이 왔죠? 원래 벌거벗고 살았어요. 두려운 줄 몰랐고 창피한 줄 몰랐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두려움이 왔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전엔 숨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말은 미사역으로 말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도 벗었다니까요. 갑자기 벗은 게 아니에요. 전에도 원래 우리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같이 와요. 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숨었어요. 왜 숨어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피해요. 그래서 교회가 싫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라도 간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아예 떠난 사람은 반드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예요. 이기지 못해요. 죄를 어찌 이깁니까? 쉽지 않죠. 예수님도 70명의 전도대를 세웠어요. 예수님 처음에 출발은요, 혼자 출발했죠. 그 다음에 12명, 12제자. 그 다음에 12제자 다음엔 70명, 70인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 다음 마가다락에서 120명, 120명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20명으로 출발해서 전 세계로 유럽을 다 불태워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대단하죠? 폭발적인.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22억 명, 3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를 나가보면 참 완악합니다. 전도지를 곱게 받는 분은 고마워요. 버리는 사람, 던지는 사람, 남의 집에도 못 넣게 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물 뿌리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할 일꾼은 누구냐?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추수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도 전도 당했죠. 전도 받았죠. 그때는 우리는 아직은 일꾼이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1년 되고 2년 되고 이제는 추수할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손주가 둘이 생겼는데요, 요즘에 걔들을 바라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부끄럽다. 아이는 그렇게 금방 변해요. 첫째 아이는 막 온 신경을 다 썼지만 둘째는 얼떨결에 돌이 지났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새 그림책을 넘기더니 이거 빵빵이래. 빵빵. 차를 알아요. 먹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남자라고요, 장난감도 차만 좋아해요. 첫 아이 때는요, 인형, 풍선, 노는 게 달라요. 그런 더 기가 막힌 건요, 놀라운 발전이에요. 며칠 만에 봤는데 교회를 안 빠지고 오니까 아무리 오래 있다 봐도 3일 만에 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눈여겨보질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난주에나 걷는 걸 못 봤어요. 어제 오더니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띠뚱거리면서 막 다 걸어다니면서 저 언제 걷냐 그러니까 며칠 됐대요. 며칠밖에 안 됐는데요, 안 기어다니고요, 꼭 일어나서 조금만 가도 걸어요. 눈부신 발전이죠. 밥도 먹고요. 아이들이 잘 먹고 변하는 속도에 따르니까 우리 믿음이 너무 안 커. 우리 신앙이 너무 안 커요. 애기들 그 속도에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어느새 애기 큰애는 어때요? 안쓰기도 받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멘 하는 건지 알아요. 아멘 이러고 가요. 주기도문 하면 끝나는 것도 알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안 크는 거예요. 신앙이 애기들에 비하니까요. 얼마나 성장이 빠른지 몰라요. 자, 초대교회는요, 우리 아이들 성장이 막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보다 더 빨랐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불은 번지는 속성이 있죠. 요즘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이 많이 나요. 뉴스 보면 불은 속성이 막 번져요. 정말 유럽과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불이 막 번져나가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3,000명, 5,000명, 성경에는 3,000명, 5,000명 하루에 막 전도되는 인원이었어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불길같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대한민국은 어떻고요? 대한민국 6.25 지나서 1%의 기독교인이 1%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 1200만 성도, 전 국민의 4명 중에 하나, 25%가 기독교인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줄었습니다.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었는데도 얼마나 덕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찾기가 힘든지 교회가 먹칠이 돼버렸어요. 목사님도 존경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 1%밖에 되지 않았지만 민족적인 지도자로 한국을 리드하는 대통령부터 부통령 다 신앙인이었고, 문맹률이 80%나 됐던 우리 대한민국이 참 무지하고 부족했던, 가난했던 이 나라에 교회가 이끌어준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라가 기독교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부분과 분야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나라의 대통령 제도가 생긴 것부터가 기독교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손댈 수 없었던 막막했던 나라에 한국 교회가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이 얼마나 더 조심스럽고 얼마나 더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우글우글하게 있었는데 이 마른 뼈들이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집사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고 이랬던 분들 중에 예수 믿다가 식어버린 분들, 멈춘 분들 한국에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 일어섰을 때 1200만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다 잠들고 믿음이 식어버리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서 한 800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400만 명, 이 많은 사람이 다 마른 뼈가 된 거예요. 또 우리의 아직 전도되지 않은 자녀들, 가족들 다 마른 뼈들인 거예요. 성령의 대한민국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다면 이렇게 큰 부흥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지나가 버리지 않고 성령의 대한민국에 멈췄었어요. 아멘. 평양부터 시작해서 평양부터 하나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러일으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더니 남한까지 다 내려와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5만 7천 개의 교회로 확장되고 인천에만 4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오셨고 선교사님들은 대한민국에 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그 피 흘림으로 엄청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맛보았지만 한국교회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면서 많이 교만해졌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애착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더 이상 우리는 행사적인 것으로 비즈니스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께서 전도자를 보내시며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전도가 힘들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모든 부분이 얼어붙어 갖고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은 어려울 때 더 잘 전해져요. 어떤 때 이 소리가 잘 들립니까?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우리 교회 간호사님 한 분이 교회 어르신들 여러분이 말한 닌겔 영양조사를 하나씩 놔드리시겠대요. 5월 달에요. 고맙잖아요. 자비를 들여서 이 간호사님이 사왔어요. 영양제를.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제 것도 사온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닌겔을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9월동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거 사왔대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필요 없다고, 어르신들만 놔달라고, 연세 드신 분들만 놔드리고 또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만 놔주라고 그러니까 성의를 무시한다고 그래갖고 뭐라 나 2시간 맞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화답증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맞아줘야만 되겠더라고요. 예배 다 끝나고 그 목양실에서 맞았어요. 영양주사. 몸이 뒤틀려요. 2시간 반 되니까 끝나더만요. 사람들이 다음 날부터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어제 그 영양주사 맞았더니 오늘 눈이 떠져요. 기운이 펄펄 나요. 어르신들이 영양주사를 맞고 효과에 대해서 말하는 거 좋다고. 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맞으셨는데 어쩌세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조금 뭐 기운이 난다거나 또 좀 뭐 밥맛이 돈다거나 무슨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미안해요. 왜 맞았나 날 모르겠어요.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간호사한테, 성도님 나는 왜 미안한데 이거 맞았는데 내가 느껴보려고 막 예민하게 해도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난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건강하셔서 그래요. 아프신 분들은 확 편해요. 진짜예요? 건강하셔갖고요 맞아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몸에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막 어지럽다고. 여름이라 어지러운 것도 있지만 연세도 있는데 잘 드셔야 되거든요. 여름이라 체력이 딸려서 그럽니다. 건강히 많이 드시고 좀 쉬어주세요. 뭐 아프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데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대죠. 그러니까 아니 안 가봤는데 아무 이상은 전에도 갔는데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어지럽다고 해도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에겐요 면역력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좋은 영양제라는데도 홍삼을 먹어도 뭘 먹어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저는 죽도 잘 안 먹는데요. 예전에 조금 몸살기가 있어서 아팠는데 박 목사님 죽 사왔더라고요. 죽 잘 안 먹는데요. 아플 때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요? 나 처음 알았네요. 그거 먹고 일어섰어요. 아플 땐 이게 약이 되는구나.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 나 교회 다녀도 좋은지 모르겠어. 감사하세요. 왜?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고 좋아졌어요. 그건 많이 아팠었다는 거예요.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출발이 사랑이었어요. 아주 요리 방황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안쓰러웠대요. 안쓰러웠대. 요즘에도 TV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영상에 나오는데 아프리카에서 막 굶어 죽는 아이들 파리가 막 끼어들고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저는 그 아는 사람도 아니고 상관도 없는데 안타깝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리 방황하며. 여러분 우리가 탈진이 올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탈진, 건강적인 탈진, 정신적인 탈진. 탈진이 올 때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그냥 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탈진이 올 때는 공급이 없어서거든요. 공급이 딱 막히면 탈진이 오는 거예요. 공급이 계속 오면 탈진이 안 와요. 탈진된 상태에서 번아웃이 왔다 할지라도 새로운 공급처가 생기면 탈진해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승리는 좋아하지만 승리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싸웠을 때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운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바꿔주는 역할이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가 자신에게 왜 중요한지 알지 못하니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일을 다 알게 돼요. 스케줄도 알게 돼요.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 크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이 크면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사람은 죄와 죽음과 세상으로부터 구해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유리방황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가 공포를 느꼈을 때 얼른 엄마 품으로 달려갑니다. 엄마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이 있는 것 아닌데도 엄마 품에 안기거나 등에 탁 달라붙으면 아이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속에 평안을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밖으로 돌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아버지 품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럽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을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났든 못났든 새끼니까,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요. 우울증이 걸려요. 신경쇠약에 걸립니다. 각종 시민 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문제보다 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망했다는데도, 집에 불이 났다는데도, 내일 떼거리가 없어도 걱정 없어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굶기시겠는가?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굶기시겠는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다가가서 너희들처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출발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이 어쩌면 나보다 돈도 많고 힘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다 뻔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400만 명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이 그냥 지나쳐버리면 마른 막대기로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이 지나쳐버리지 않고 대한민국에도 멈췄고 마른 뼈에게 멈추니 극히 큰 군대로 살아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데도 그런 자기를 위해서도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돈 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만 잘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머리 쓰고 사기치고 다 하면 돈 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조금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인 천국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 속에서 훈련과 연단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천국에 대한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물질의 궁핍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훈련이 끝나면 주셔요. 우리 아들 군대 갈 때 얘기 저는 가끔 합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군대 다녀와서 아이가 둘을 낳았는데도요, 아이를 둘 낳을 정도로 세월이 지났는데 그날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갑에 두툼하게 있었던 돈 지갑을요 다 주고 오래요,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 지갑을 맡겨주고 연병장으로 와 소리 지르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 얼마나 돈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지갑이 퉁퉁한데. 근데 그거 맡겨야 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훈련받을 땐 돈을 안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도 그렇게 고생하나 보다.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요 지금 훈련 중이라면 돈 보연 줘도 안 줘요.
제가 그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내가 이걸 늘려주리라.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걸 다 던져주고 가려니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의 마음이 헤아려져요. 내가 이 돈보다 분명히 더 주리라. 내게 필요도 없지만 자기 딴엔 큰 돈 아닙니까? 수십만 원인데 근데 이 돈을 내가 분명히 늘려주리라. 제가 늘려준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오자마자 제가 그거 몇십만 원밖에 안 됐지만 제가 100만 원 넘는 컴퓨터 사줬습니다. 더 늘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마음은 그와 같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돼요. 아, 훈련 받을 땐 돈을 안 주는구나. 제대하고 오는 날 그보다 넘치게 주었어요. 할렐루야. 넘치게. 훈련이 끝나는 날이 있더라고요. 훈련이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반드시 끝나요. 훈련이 끝나면 주십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습관을 빼내느라고, 그 습관을 고치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을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가나안의 사람이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암만 살아봐야 종살이에요. 암만 살아봐야 먹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은 다 내 것이 되어지며 젖과 꿀이 흐르며 영원히 삽니다. 그 영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은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보세요. 우리들도 겪었지만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약으로도 배불러올 만큼 한 주먹씩 들이키면서도 잠을 못 자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볼 땐 괜찮은 자리에 있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갖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이나 된대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주인이. 왜 그럴까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어제 깜짝 놀라서, 요즘에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제가 만수 주공아파트 4단지가 거기가 직업군인들이 사는 단지였는데 바뀌어갖고 지금은 이제 아무나 사요. 저가 개척하기 직전에 거기 집을 하나 샀었습니다. 26평. 자그마해요. 참 IMF 때요, 오빠 목사님 사업 망하면서 식구들 다 쓸려가는데요, 참 미치겠더라고요. 그 제 집이었는데 제가 그때 제 이름으로 안 사고 동생 이름으로 샀어요. 김미부 권사님 이름으로. 전세를 주었는데 6,500에 전세를 주었는데 IMF가 온 거예요. 이자가 13.5%예요. 감당됩니까? 지금 3.5%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13.5%였어요 그때. 이자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이제 연대보증이라는 빚에 동생들이 막 다 쓸려가는데 저는 연대보증을 쓰지 않았어요. 재산이 없어서 쓸 수도 없었어요. 동생들이 그 연대보증을 서준 줄도 몰랐어요. 대기업들 다니니까 막 서준 거예요. 저는 손해를 안 받는, 동생들은 막 퇴직금까지 월급 차압이 들어갔고 참 어려운 시절 보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돈이란 게 힘이 크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오는데 저는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지만 그 집이 동생이 이름이라는 것 때문에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이 날아갈 때 그 전세입자 보호해 주려고 그냥 어떻게 빨리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전세입자 찾아갔습니다. 이거 얼른 명의 변경하세요. 안 그러면 전세금 못 건집니다. 그랬더니 6,500에 내가 같이 법무사 데려가서, 지금 생각하면 무지 아깝죠? 그때 시세 8,000이었는데 6,500에 그냥 명의 변경만 해갔어요. 난 전세금이라도 그때 당시 1,8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안 그러면 세입자가. 내가 나쁜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6,500에 전세 들어온 금액에 명의 변경을 해주고 난 마음은 가벼운데 한쪽으로는 쓸쓸하더라고요. 집 하나 있는 거 딸랑 없어졌잖아요. 어제 그래요. 우리 딸이 엄마 우리 조미자 권사님 거기 사시는데
우리 살던 집이 엄마 3억 5천이래. 에이, 엄마 진짜라니까. 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30년 된 아파트인데. 엄마 진짜래. 보니까 진짜 3억 5천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가치가 그렇게 올라갔구나. 아깝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집값이 확 올랐는데 그때 한번 회오리가 치니까, 훈련 받으니까 다 날아가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건강은 있으니까 일어설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풍비박산 났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빚쟁이 오죠. 이건 가족 간에 막, 아니 피부치는 그래도 견딘다고 쳐요. 며느리들이 무슨 죄예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들은 부잣집 딸들이었어요. 그런 고생 안 해봤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인데, 불신자가 시집 왔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훈련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보냈어요. 돈 다 날라가요. 사람 다 날라가요. 그래도 부둥켜 하는 게 기도하면서 뭐가 있어요? 절대로 교회는 포기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가족의 이 친밀한 우애를 깨뜨리려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라고 얼마나 싸웠나 몰라요. 가족들의 우애를 깨뜨리려고 그래요. 돈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가족이고 피부친데도요, 돈 가지고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막 큰 소리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미랄이 돼야 되겠다. 그래도 동생 말이 웃겨요. 야, 나는 나만 빠져나가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만 보증을 안 서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괜찮다 그랬더니 그래도 말을 이쁘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숨을 쉬어야지. 다 죽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숨을 쉬어야지. 그 말에 힘이 나더라고요. 돌아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굶기를 밥 먹듯 하게 되는 거예요. 연단이란 거 여러분 달갑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동생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7년에서 10년 정도를 생으로 벌어서 갚았어요. 한 사람의 사업으로 진 빚을 다 갚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훈련이 끝나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요. 아멘. 저는 목도했어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무너질 때도 빠르지만 올라설 때도 빠릅니다. 훈련만 끝나면, 훈련 받을 때는 안 주세요. 꼬이고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될 때는 또 잘 되더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연단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꿇어가지 않고 구워주도록 사남매 집 모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집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지 않아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그때 부르짖을 수 있고, 동일한 사태가 일어나는데요, IMF 때 가정 파탄 나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무지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건장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물질의 고통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랑 싸워야 돼요. 조영애 목사님 기도처럼 가난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님으로 가난 저주받은 세력아 떠나가라, 막 싸웠다잖아요. 승리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고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증권 투자했어요? 우연히 뭐 돈을 벌게요? 아닙니다. 승리는 싸운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난과 싸우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좋은 날을 주셔서 아름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그 소중한 예수 이름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당신 예수 믿어. 그 상황을 당신 이길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의지할 수가 있잖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수가 있잖아. 예수만이 답이야. 예수만이 생명이야. 예수만이 살려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저희는 그렇게 그때요, 기도원 숲에 다녔습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기도원 가서 찬양하면 내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갈매산 기도원 가면 자막도 없어요. 기도원 가서 막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막 찬송 인도합니다. 그 막 따라가기 바쁘죠, 박수 치면서. 근데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같이 성경이 막 통합되기 전이죠. 찬송이 통합되기 전입니다. 지금은 찬송가가 2가지인데요, 그때는 1가지였어요.
통일 찬송가 한 가지. 찬송가 불길 같은 성신요 막 하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뒤적뒤적해. 왜?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그 맥을 끊지 않으려고 줄이어서 연이어 찬송을 하니까 몇 장이라고 말을 못 해준 거예요. 찬송가 몇 장입니다, 몇 장입니다 해야 되는데 못 해준 거예요. 기도응하면 안 해줍니다. 그런 거 그냥 막 불러요. 그럼 이제 알아서 불러야 되고 모르면 그냥 이거 박수만 치는 거예요. 불길 같은 성신역 옆에 뭐 뒤적고 173장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통일 찬송가 외우죠. 은혜가 풍성하나 178장, 반찬은 주님의 214장.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잃은 건 아니구나. 다 잃은 줄 알았어요. 남아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기도원에 갔더니 제가 다 찾아줘야 돼. 앞뒤를요. 이건 못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사업이 망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한 7, 8년 그 고생을 하고 일어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해요. 우울증 걸려요. 병 들어버려요. 병든 사람 없이. 그래도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 많이 하셨죠. 결국 기도한 자는 승리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는 승리합니다. 이게 예수예요.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아우성들 치는데 전도하기는 더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는 예수를 전해주어서 당신 예수를 붙잡지 않고 일어설 수 없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면서까지 영혼이 더 귀하니까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 생각하셔서 그 예수를 전하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창조주를 몰라보니 죄인이죠. 예수님이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둘째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에게 속했다면 마귀를 멸해야 되겠죠? 마귀를 멸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 위에 살고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악한 세력에게 묶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3번째는 자신이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지 그의 종착역을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 그대로 살면 어디에 갈 것 같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함으로 악한 영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끌려가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끌려가고 그 끝내는 지옥이 종착역이라는 걸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그분의 상태를 알려줘야 됩니다. 집집마다 전도지를 꼽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지를 꼽아서 그 전도지가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어서 그 전도지를 읽고 변화되고 예수 믿겠다는 결단이 생기도록 그 전도지에게 영향력이 행사되는 게 전도의 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지를 꼽아놓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렸다면 병에 걸린 옳은 진단이 필요합니다. 옳은 진단이 나올 때 옳은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진 때문에 오히려 병을 많이 앓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려고 아우성이죠. 올바른 진단이 나오면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하다고 느끼질 못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몰라요. 그들의 처지를 잘 알려주고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잘났습니다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상태라는 걸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상태를 알려주어서 그가 구원의 길을 따르고 올 수 있도록 옳은 초방을 내려줘서 예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그들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는 감동스러운 일이며, 전도는 상대방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게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에게 구원받으면 무엇이 좋다고 알려줘야 됩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전도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죽음 대신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왜 좋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거긴 예수 이름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열쇠인데 예수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갑니다.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유를 알려주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는 어디인가 눌려 있습니다. 어디인가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포로처럼 잡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은 전부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8.15 광복절 때 여러분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요 해방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말해줘야 됩니다. 또 희망을 말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6장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 찬양 있죠. 복음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만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 치하 36년 동안 지옥같이 살았다고 우리 선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을 맞이했을 때 온 국민이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빼고는 다 밖으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광복절 빛을 되찾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나라를 되찾았다. 그 자유가 온 뒤에 더 이상 우리는 일본의 억압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유인 것입니다. 정부도 교육도 기업도 정치도 손을 쓸 수 없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40명이요 이혼하는 사람이 25만 쌍이 1년이고 한 해 범죄 건수가 200만 건이 넘으며 계속해서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폭력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코로나의 경제적 위기와 각종 질병, 사건, 사고 등으로 사회는 파멸과 집집마다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인생의 고통으로 견디기 힘든 이 과정 속에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번아웃되어 있는 그들에게, 공급이 없으니까 번아웃되어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어찌 견디시렵니까? 이때 예수를 믿고 일어서시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훨씬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위경에 만난 그들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책임지도록 예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의 역사와 세상 구원을 위한 우리의 희생이 있을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우유부단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전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단순한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두배부흥 전도 축제는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고귀한 생명을 위한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새 생명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전도의 대상자를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전도 대상자 카드에 이름을 작성하셔서 10월 첫째 주일 두배부흥 전도 축제일까지 그 이름 명단을 놓고 교회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께 인계될 때까지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그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십시오. 누가 지배하고 있으며 누구의 영향권을 받고 있으며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용감하게 전도하십시오. 자유가 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불가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전도에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